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선택들을 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일들을 모두 회개하며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둠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된 예배제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지난 몇 달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다가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저희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리석음과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치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사이판 한인 장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히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며 또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과 자존심이 되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으며 이곳 사이판에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 질병 하나 완벽하게 퇴치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경제적으로 국제적 교류가 위축되고 이곳 사이판의 주 산업인 관광 산업이 멈춤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어려움이 하루빨리 멈추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멈춰진 주일학교도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모르나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또 신분의 문제로 또 물질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떠나 타국으로 나간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오가는 모든 소식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우신 신승환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된 모든 것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55페이지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와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통치를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벌써 6월 둘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전염병과 싸우며 버티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좋은 약품들이 개발되게 하시며 공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추진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대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을 버티며 지쳐있는 성도들을 손 잡아주시고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잘 버텨내어 다시금 시작되는 일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가족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과 직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들 가운데 계속해서 낙담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예배하는 이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안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이곳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고 건강하셨나요? 네, 우리 전후 좌우의 앞뒤와 함께 인사해 주시죠. 한 주 버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방송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가 더 기쁘신가요? 네. 저희가 오뚜기 3분 요리도 맛있고 농심 컵라면도 다 맛있지만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별거 없는 반찬으로도 별거 아닌 요리로라도 진짜 밥을 해먹는 것이 더 좋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방송 예배도 드리고 또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모이는 예배 자체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거나 또 집에서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주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해부터 조금씩 보면서 이제 7장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6장이 끝나가며 내가 살을 찢어주고 내가 피를 쏟아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렸죠. 다시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며 남은 진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롯 유다도 있었지요. 남들 떠날 때 같이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머물러 서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결국 그는 더 큰 배신과 더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머무셨다.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영토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들을 말하죠. 남쪽에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쪽을 유대 지방으로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남쪽 유대 지방으로, 예루살렘 지방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북쪽의 시골 갈릴리 마을로만 계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뭐 서울에는 가지 않으시고 시골에만 계셨다, 서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셨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7장 1절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이상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였다고요?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지요. 오병이어를 받아먹고 나서 주님이 주실 때는 신나게 받아먹고 배부르게 받아먹고 나서 이상하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상한 부분입니다. 뭘까요? 먹고 나서 좋아할 때는 언제고, 먹고 나서 이 사람을 잡아 왕으로 세워야겠다 할 때는 언제고, 먹고 나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주님이 어디 가셨나 했던 사람들이 그럴 때는 언제고, 억지로라도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하죠. 군중의 광기와 군중의 심리라는 것은 참으로 들쑥날쑥하게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떡, 그 사람이 찢어주는 살, 그 사람이 흘려줄 피를 믿고 받는 것보다는 오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의 로마의 지배 문제를 끝낼 그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래, 그럼 진짜로 내 배를 불려줄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래, 로마와 싸워줄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며 그렇다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려고 오신 것이 사실인데 요한복음 7장의 사람들은 나의 필요와 상관없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없어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한다, 미워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며 주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고, 주님께 환호하였던 무리들은 그래,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 그러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상한 장면이죠. 두 번째로 이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 동네를 안 가신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죽으려고 오셨으니까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죽일 위험이 있는 유대 지방, 남쪽 수도 지방으로는 가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참으로 슬픈 표현인데요. 내가 죽을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며 너희가 날 죽일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는 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위험한 동네에, 사람들 많은 동네에, 수도 예루살렘 근처에 가셔서 열받은 유대인들 몇 명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실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법정에서 당시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신이라 불려지던 로마의 그 황제의 치하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공회가 열리고 종교적, 정치적 최고 지도체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종교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온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온 세상 앞에서 죽으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죽으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는 언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는 이 코로나로는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우리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처참하고 가장 완전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모든 미움과 모든 증오와 모든 악한 인간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죄악이 흘러넘쳐 자신이 죽으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관적으로 세상은 신실하게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7가지 정도의 큰 명절을 지켰는데요. 특별히 크게 지켰던 3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히 6월절이 3번 지나가는 것을 기록하며,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설날이 3번 지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며 3년 동안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보통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보내는데, 6월절과 그 무교절로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합니다. 현재 달력으로는 3월 혹은 4월 정도에 이 절기가 위치를 하죠.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지 않고 지나갔던 그것을 기념하는 모세의 때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때에 예수께서 완전한 6월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절기를 완성하시지요. 그리고 약 50일이 지나서 2달 정도가 지나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보통 6월 때에 구약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죠. 6월경에 이 명절을 또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을에 9월 혹은 10월 정도에 초막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다 말하기도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예전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천막을 지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며, 그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마음껏 먹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며 1년을 마무리해 가는 가을 절기를, 추수의 때를 기뻐하며 즐기는 절기가 오늘 기록된 초막절입니다. 가장 큰 축제로 보내던 그런 명절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가 6월절이었고 반년 정도가 흘러 가을이 되고 쌀쌀해지며 그때쯤 오늘의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 이제 명절인데,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있으셨어요.
남자 형제가 몇 명이었는지 여자 형제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카톨릭에서 카더라 그렇다더라 하는 전설에 의해서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오빠 이제 초막절인데, 형 이제 명절인데 사람들 예루살렘에 엄청 모일 텐데 여기 갈릴리 시골 마을에만 있어서 되겠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활동 범위를 넓혀보는 게 어때? 거기서도 형의 능력을 좀 봐야 할 텐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좀 경험해야 할 텐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시골에 묻혀 있다는 게 말이 돼? 자신을 좀 나타내야 할 것 아니야? 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능력, 마음만 먹으면 5,000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그 명성을 세상에 떨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도시로 올라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해지고 성공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곳 시골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부터 6개월 정도 갈릴리 그 마을에 머무르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시골에서 그렇게 조용히 계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죄악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해결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형제들은 주님으로 영생을 얻기보다 형제들은 주님으로 성공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태도였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택에 유명해지고 싶었다는 겁니다. 시골 목수의 삶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의 화려한 삶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지방 전체에 명성이 휘날리며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가족도 믿지 않았다라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동생 누구라도 예수님과 같이 자라며 수십 년을 예수님과 보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은 더욱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나의 할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3대째 예수 믿는 복 있는 가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작 믿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나를 죽일 기회도 너희에게 늘 있을 것이며 나를 믿을 기회도 너희에게 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거부할 기회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실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분명히 바로 앞절에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는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명성을 꿈꾸는 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화려하게 화끈하게 예루살렘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형제들이 추종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유명세를 띠기 위하여 명절에 드러내놓고 가서 마치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를 끄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세상의 방법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꿈꾸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겠지라고 여겨지신다면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은밀히 올라가시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결국 그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하여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 하는 표현이 6장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 투덜투덜거린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누군가는 저 예수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미혹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놓았어,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어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는 않으면서 떠들기는 잘 한다는 것이 아주 우스운 장면입니다. 좋은 사람 정도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미혹하는 사람이라 말하며 반대하는 자는 분명히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는 하고 떠들어대긴 좋아하지만 정작 믿지는 않고 정작 예수님의 표정만을 바랬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의 특징, 예수님의 형제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동시에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자, 우상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가진 자는 주님을 믿지는 않고 주님에 대해서 떠들어대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더 유명한 기적을, 왜 더 놀라운 기적을, 왜 더 사람 많은 데서, 왜 더 높은 자리에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형제들이 수군거렸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타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세상이 목표였고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에 나타내고 천상에 드러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예요, 형. 유명해질 기회예요, 형. 이 변방 갈릴리를 떠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 유대로 가십시다. 이것이 형제들의 말이었죠. 야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주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결코 다가설 수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세상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적인 일들을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들 다 헛된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였듯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즐거우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꿈꾸시기보다 세상에 부담스러워하고 세상이 잘 못 어울리며 세상이 우리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게 여기며 주님을 미워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인생, 형제들과 추종자들이 원했던 그런 인생,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 얼굴을 드러내주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그런 인생이 가장 끔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께서 드러내주시지 않으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인생은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예루살렘은, 은밀히 가신 예루살렘은 형제들이 원했듯이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성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며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려 퍼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용히 올라가셔서, 은밀히 올라가셔서 그저 주의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시는 자리가 2000년 전에 이 초막절에, 그 큰 명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셨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며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게 되시는 것이죠. 동상이몽이다라는 말이 있죠. 같은 자리에 누웠는데 다른 꿈을 꾸었다. 형제들과 어떤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공할 우리의 예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자리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 다른 꿈을 주님과 주님의 잘못된 추종자들이 꾸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배부르게 먹었던 떡, 한번 따뜻한 은혜를 받았던 어떤 예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것인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된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걸으셨듯이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김의 길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유대인들과 옛날 주님의 형제들과 다른 삶, 다른 꿈을 오늘 꾸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와 세상의 때를 구별하십시오. 세상과 주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초막절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7장 후반부에 살펴볼 것이지만 정작 주님을 믿지는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거의 3개월이 지나서 다시금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일이 되어 교회로 모이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과 반주를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정작 주일이 되었다고 다시 모이게 되었다고 교회는 나왔지만 주님을 진짜 믿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형제들과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대충 일부분만 믿지 마십시오. 완전히 믿으십시오. 세상과 함께 주를 믿지 마시고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일부분만을 드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온 세상의 미움을 받아 온 세상의 재판을 받고 죽으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형제들조차도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함께 주님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과 함께 반쯤만 주님을 믿지 않도록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며 세상은 주님을 모를 때에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을 믿게 하셨으니 이 기쁜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평생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위에 내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름다운 예배, 안전한 예배. 네, 우리가 이 전염병의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께 찬송하시며 또 힘차게 찬송하시고 힘차게 기도하시며 아름답게 예배 드리십시오. 동시에 안전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최소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또 거리를 두고 앉는 것, 또 악수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발열이나 기침이나 또 뭐 감기 증상이나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를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예배 후에 녹음된 그 영상을 지난주에 해보니까 한 3시, 늦어도 4시 전까지는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 못 하시고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은 녹음된 예배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 그것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부탁드리는 것은 모일 수 있음에도 모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은 아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CHC 병원에서도 예배를 모인다 하니까 교회 그 비접촉식 체온계를 기증하여 주었어요. 정병달 집사님이 아까 보니까 이렇게 이마에다가 그 총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대시면서 체온을 측정하시는데 혹시나 이 발열이 조금 걱정되시거나 할 때도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교우 동정 보시죠. 김기영, 박윤기 집사님 차녀 우리 김예은이가 마리아나 하이스쿨 이번 주에 졸업식을 진행하였는데요. 졸업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준비하여 주셨어요. 갈 때 잘 받아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예은이가 또 감사하게도 졸업생 대표로 막 연설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가실 때 예은이 보시면 칭찬해 주시고 수고 많았다고 해주시고 또 함께 졸업한 아이들이 10학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리 같은 학생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또 잘 졸업하였다 그러고 저희 에반이 같은 학생도 해병대 대원으로 이제 8월에 입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해병대 그 휘장을 달고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다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하고 하는 문제들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잘 했는데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또 개인의 계획과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로 낙담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잘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딱 전환하는 그 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계신데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김준구 성도님, 이미연 성도님, 그리고 아들 도현군까지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지금 잠옷실에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가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제주항공 엔지니어로 계시는데요. 잠깐 잠깐 서 계셔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세 가족인데요. 준준입니다. 준준이. 조진구 집사님의 손자이죠. 그리고 조수아 자매의 아들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되었어요. 지금 뭐 잠자고 있나요? 네. 우리 조수아 자매가 아기 엄마가 되어서 신생아를 데리고 그 예배에 처음 참석하였어요. 우리 조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찬송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새로 오신 김중구 성도님, 이미연 성도님, 또 아들 도연이, 그리고 수아 자매 아들, 한글 이름으로는 조하민이, 그리고 영어로는 준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한 예은이 또 예리 에반이도 지금 자리에 있는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며 성도 간에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들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동안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김중구 성도님, 임미연 성도님, 또 아들 도연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이판의 삶이 복되고 또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주항공 엔지니어로 일하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속히 여행업들이 관광업들이 재개가 되어 주님 앞에서 기쁘게 일하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아자매 아들 하민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서운 전염병을 뚫고 태어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이 아이로 온 가족이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빠 멜빈 형제와 엄마 수아 자매 또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복된 아이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12학년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